예,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읽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은 장사된 후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72시간 내에 부활되는 것이 아니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음부의 낙원에 영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안식하러 들어가서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오는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 생명은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 있는 중이에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매우 중요한 말이죠. 천사와 같은 모양이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되는 그 광경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세상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와 같은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을 입은 것이,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게 천사와 동등이 된 모습인데,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이제 능력의 천사라는 말인데, 능력의 천사장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거기서는 구름을 입고 오시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도 있어서 구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옷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구름을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빨래한 옷과 같다고도 표현을 했지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오는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신부성으로 거룩한 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데려가신 후에, 그건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 현세를 지금 거쳐서 음부낙원을 거쳐서 오는 부활 때에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신부성으로 데려가신 후에 실제 주님이 재림을, 오는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죠. 이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그때 다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의 자녀들에게 옹이 되어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오늘은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해서 오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그 의인의 영들, 영의 몸을 입은 상태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게. 현세의 교회는 초막절을 지키나, 우리는 현재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생에서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첫째 부활로 일어난 후에 주와 함께 교회로 강림하여, 이것은 예수님 부활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들이 터져가지고 많은 이들이 영광의, 주 영광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다 보고 있는 중이죠.
그게 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다. 오바댜서에서는 야곱, 그때 야곱 자손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자손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주님과 함께 불꽃 천사들이 120명 각자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내려와서 임재했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오는 세상,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의 새 세상의 빛의 사자들로 불꽃 천사들이 되어서, 치천사들이 되어서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면 시대가 바꿔진다. 인마진 12지파의 새 시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경륜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로 7절 인용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계시록 3장 1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그게 주님의 재림이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기독교계는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물질계의 어떤 구름 타고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다 발부르가면서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호령과 천사장의 그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오신다 그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종들을 보낼 텐데, 그들의 증거하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가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7교회의 사자들, 그게 이제 안겔로스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매 세대마다 보냄을 받았고, 누구는 씨를 뿌리는 사역을, 누구는 물 주어서 기르는 사역을, 누구는 거두는 사역을 매 세대에 했고, 만약에 한 시대의 종결기에 그런 사명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천국의 공부를 추수하는 사명을 하게 마련인데,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그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전부 계시가 돼 있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말인 거죠. 자, 이게 비유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이 죽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 자아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사망 자체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죄인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광의 세계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는 영의 생각이 빛이 되어져서 발현되는 그것만 있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들이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물질 세계의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그것은 변질되니까, 뱀의 속을 있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꿔줘야 될 것이고, 첫 아담이 있으면 둘째 아담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흙집을 입고 있는 인류가 존재한다면, 세상이 존재한다면,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영생하는 것으로
둘째 것으로 모든 게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꼭 하시길 바라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둘째 것, 새 것이라는 것은 모두 새로운 창조 세계인 것이죠. 이 새 것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 새로 만들어지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들의 만물,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새 것이 되는 것이지 육신이 새 것이 될 수는 없죠. 육신이라는 육신적인 건 낡아져가고 쇠해져가고 허물어지고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니까 예, 하시고 이 새 것이 된 생명체들을 네 생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치천사 이제 무리에 대한 의미인데 그 네 생물이 옛 창조 세계에서는 그룹이 권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행정을 그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시나 앞으로 오는 새 세계는 그 치천사 네 생물 스랍천사들을 통해서 새 세계를 영원히 경영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 천사가 된 형제 자매님들이 그룹 천사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교회 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는 믿는 이들이 오늘날 세상에 참 많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다 이기는 자로 두 번째 부르심,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세상 교계에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교계를 이루고 있죠. 기독교계라고 하는 교계를 이루고 있지만 거기에서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추수의 복음이죠. 이것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과 문이 곧 장자들의 교회다 이거야. 교회는 하늘의 문인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는 베드로의 제안은 메시아의 왕국이 땅으로 임한 실제인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이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문이 이길 수 없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었다. 오늘날 세상 교회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을 성경으로는 문자로는 읽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지면 그 세속화된 타락한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를 또 빼내서 그들로 장자들의 교회로 이끌어다가 거기에서 양육을 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이것은 교회의 회복이다. 뭐든지 회복이 중요한 것이죠. 타락하는 자가 있으면 회복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훗날 제자들은 부활의 날 저녁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새 숨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으며 오순절 절기의 실현 때에는 초실절과 오순절은 그 50일이라고 하는 시간단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임하신 그 영과 함께하는 불꽃 전사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면서 교회를 불꽃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 교회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와 함께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와서 신령한 장막을 쳐놓은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교회인 것이지, 세상 나라 예배당 건축물이 그렇다는 말이 아닌 거다라는 말이죠. 이건 아주 명확한,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은 거처가 되신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으니까 이게 구름 속으로 들어간 모습을 봤는데, 구름이 이제 예수를 덮은 모습을 봤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모세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엘리야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 이와 같이 돼야 되겠죠. 믿음이 명확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뭔가 처음에 눈을 뜬 단계는 두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눈은 가지고 있지만 시력은 이미 하나님이 주었지만 당장에는 안 보이게, 그러다 점점 아리턱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다 나중에 점점 초점이 딱 잡혀서 딱 보이고, 우리 저 송자자매 그 손자가 요즘에는 이제 할머니 알아보고 할아버지 알아보고 엄마 알아보고,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 냄새를 알기 때문에 근처에만 가도 금방 해득거리고 웃죠. 지가 기다렸다는 거잖아. 혼자 놔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이러러 가면은 애가 혼자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를 기다리거든.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오면은 금방 해득거리고 웃죠. 그 기다렸다는 말이잖아. 이런 것이 생명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런 거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길러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이제 스스로 보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청년 단계도 있고, 모든 것을 이제 넓게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수준이 다 되게 하는 게 생명의 순서인 것이고 질서이죠, 이게. 자, 베드로가 황홀경에 취하여 혼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육의 몸을 벗은 후에 신령체로 변모되실 다른 모양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모습은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의 시련으로서 거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성경에서 구름은 허다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것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많다. 그런데 그게 구름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다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셈족의 언어는 그 언어 관습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구름배같이 모였더만,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죠.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는데 뭐 구름대로 모이고 뭐 그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구름 같은 증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세에는 주의 말씀을 맡은 목자들이 구름이며,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목자들을 구름이라고 표현했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떤 목자들은 단 비를 내리는 구름이고, 어떤 목자들은 유다서에 나오는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진리의 영이 없는,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는 그들은 다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다. 설명을 그렇게 해놨죠. 물 없는 구름을. 그 분명히 흐름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모세는 주님의 장막집 하나만 건축할 사명을 받았다는 이상이 그때까지는 없었다. 모세가 건축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위임을 모세가 지금 이제 위임을 받는 건데 주님의 집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모세의 집도 세우고 엘리야 집도 세운다는 건 여러 교파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되겠죠. 예. 나는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건 다 파당들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상이 그때 당시 모세와 이 세 제자는 그런 사상이었었다. 예수님을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교파교회를 세우지요. 다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이런 얘기는 뭐예요? 모세를 위한 집, 예수님을 위한 집, 엘리야를 위한 집을 각각 세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인 것이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몸인 교회, 한 침례 이 모두가 다 하나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리기를 너희는 오직이라는 말은 내 교회는 하나만 세워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모세의 교회나 엘리야의 교회를 따로따로 세우면 이것은 교파가 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몸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침례교단 그 목회자하고 내가 많은 인터넷에 대화하는 걸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들은 침례교단만이 가장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주장하는 하나의 교파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대한예수교 침례회 무슨 교회 이렇게 꼭 그렇게 간판을 써붙이는 걸 보면 그들이 사상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6절로 8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구름 속에서 들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실제 예수님은 자기들의 곁에 지금 현재 계신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죠.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바로 곁에서 흰옷 입은 천사장이 왜 하늘 쳐다보냐. 구름 속으로 올라간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너희 곁에 있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자신들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구름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즉 치천사에 대한 계시가 없는 것이죠. 천사와 동등이 된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제자들을 매 세대마다 두셔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오셔서 하는 일은 나팔을 분다. 나팔을. 그럼 나팔은 2000년 전부터 매 세대에 계속 부러졌겠죠. 씨 뿌리는 나팔, 가꾸는 나팔, 거두는 나팔이 반복해서 부러져서 농사라는 것은 1년만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년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한 세대 그 세대에 농사 짓고 다음 세대가 오면 그 세대에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농사는 반복된다. 이걸 내가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이상이 밝아지면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나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이 말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말이겠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교회는 오직 초막은 주님을 위한 좀 하나만 딱 짓는 거예요. 네.
구름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세 제자가 두려워하며 엎드린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과 같은 반열로 여기던 제자들의 관념이 무너지는 모습인데, 이 관념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교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이 관념이 안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적 할례가 필요하다. 그들이 믿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런다.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따라서 갔죠.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그러나 한참 후에 할례의 새 언약 말씀을 받은 후에나 기업을 이을 자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는 기업을 이을 자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상속자도 될 수 없다라는 말 같은 거. 믿지만, 지금 현재 제자들이 안 믿는 게 아니죠.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육적 자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자꾸 예수를 만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오해해서 땅에 무슨 임금이 두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생각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육신의 일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문제는 육신의 생각이 제거돼야 된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옛사람의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의 실제는 영의 빛의 말씀 칼이, 번개칼이라고 그러죠. 꺼자장 하고 나면은 번개 싹 하고 번개칼이 내려오는 걸 보죠. 영의 빛의 말씀 칼이 임하여 천연적인 사람의 관념으로 굳어진 자아를 도려내고 기름을 거두어내어 제6과 함께 제 단에 들여서 불사를 때 실현되는 것이므로 교계에서 흔히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라는 찬양을 하지만 그 내용이 자신의 영적 체험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교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하나님이 뭉개버리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세상사 때문에 아니라 영의 일 때문에 육적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빛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이 생기게 마련이죠. 자, 그런 것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부활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장사의 체험을 해서, 무덤에서나 하늘과 통해서, 무덤에 내려간 자나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거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은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 말이죠. 이것이 최종 추수라는 말이잖아요. 추수. 영적 추수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여주듯이 오직 한 분의 상속자인 영광을 취하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시는 모습을 그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제자, 그 세 제자에게 손을 댔다라는 말이 영적 할례를 상징하는 말이다. 지난 시간에 그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손대시는 것은 죄인들의 굳은 관념을 벗겨내어 제단에 던진 후에 영을 새롭게 하여 새 마음의 눈인 용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안 보이는 거죠. 이걸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안 보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조용히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 영적 관련을 받은 체험이 없었다면 주님을 볼 수가 없죠. 주님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가 없고, 머릿속으로는 많은 지식이 있는데 영감으로 아는 참 지식이 결여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설교를 말재주가 있으면 설교를 참 유창하게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직 육신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마음 눈인 영이 새롭게 되어 눈을 뜨게 되었으며 모세도 엘리야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이게 교파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큰 자의 교회는 그건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을 실현한 충성스러운 종들이었고 그들의 사역에 대한 모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될 시기가 이르렀음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 비로소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실현을 위한 예언들이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니, 이게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빛의 통로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열린 것이죠. 이제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 일인 주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나실인으로 헌신하여 자기 한 몸을 기꺼이 관제, 전제로 부어드릴 수가 있다. 이제야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사흘길을 똑같은 사흘길을 같이 반복해서 감으로 엿새 후에라는 것이 창세기 사흘길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집회부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사흘길을 반드시, 다른 길은 없어요. 영광이 이르는 길은 그 길을 함께 가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